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교통사로 팔 잃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픈 것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아스팔트 위에다 손 놓고서 큰 돌 한번 찍었다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한 통증이죠. 트럭 뒷바퀴가 왼발 깔고 지나가면서 다 가루를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근데요, 이 통증보다 더 힘든 게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왼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가 왼팔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으로 짚거든요. 또 누웠다 일어날 때 손으로 짚거든요. 누울 때도 앉을 때도 마찬가지 손으로 짚어요. 이게 오른쪽은 손이 있으니까 짚으면 돼요. 근데 왜 뇌가 왼쪽도 손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팔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없는데. 짚는다고 손을 펴는데 없잖아요. 이거는 이러다가 넘어지면 부딪히죠. 그러면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게다가요, 이 손이 약간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데, 완전히 편 것도 아니고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요 상태. 아마 팔 절단할 때 상태가 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이 손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 비리까지 팔이 찌릿하고 막 저려요. 쑤셔요. 이런 팔다리가 저리거나 쑤시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주물러. 근데 왼팔이 쩌릿쩌릿하고 지리고 쑤시는데 주물러려고 손을 대면은 없어요. 허공이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자꾸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 번 더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겨드랑이를 째고서 신경을 죄다 끊어내는 수술을 한 번 더 실시를 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의사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분이에요. 뭔가 좀 모자란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잘라서 이 뇌가 여전히 팔을 느끼는데, 여기를 자른다고 뇌가 팔을 못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냈는데 여전히 느끼는 거예요. 괜히 수술 한 번 더 하고 병원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학교까지 1년 꿇어버리는 불상사까지 초래가 된 거죠. 근데 좀 감사한 거는요, 저는 그 의사에 대해서 화나는 마음도 그 의사에 대해서 불만인 마음도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기는 했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짜로 앞, 뒤, 좌우가 다 막혀버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위밖에 바라볼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날마다 우는 거죠. 날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미칠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왼팔을 지금도 느끼고 지금도 찌릿찌릿하고 저리니까 힘든 건 여전히 있죠. 그런데 주님이신 능력으로 그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돌뿌리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돌뿌리를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 돌뿌리를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돼서 더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절망, 좌절, 아픔의 그런 과정들, 그게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하더라고요. 그 주님을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 제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최근 한 여자를 알게 되어서 이 여자가 제 배우자가 맞는지 3일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엔 7일 금식을 했었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자신이 마음에 든다고 덥석 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물 떠러 나왔다가 내게 물 달라고 그러면은 내게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 주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 주신 짝인 줄 알겠다고 그때 리브가를 하나님이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주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었어요.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어요.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좋은 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허락해 주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기독교 역사성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주셔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선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이번 주간에 3일 금식, 지난 주간에 7일간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순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광득 부산 CTS 제사장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이기도 해요. 최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더라고요. 특수 목회를 같이 병행해 보지 않겠느냐. 이 CTS 제사장 하면서 그 다음에 안수도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 조언을 해줬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산 CTS 지사를 사옥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부산 집회 갔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안병직 대표님, SDG라는 회사의 안병직 대표님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귀한 사역에 잘 동참하신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광득 부산 CTS 제사장님 선한 뜻을 품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 지사 사옥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수 목회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당신의 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은 조금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대구로 가요. 그래서 대구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 모금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어려워졌어요.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가 줄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후원, 교회의 후원 때문에 이 전파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방송사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금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광주지사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날짜가 겹쳤더라고요. 광주지사에서 감사하게도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지역이니까 더 필요한 지역이에요. 거기로 가시면 오히려 더 낫겠네요.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산지사, 극동방송 부산지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제가 7월 7일 날 가서 모금 방송을 또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그 모금 방송 하나 때문에 부산이란 먼 거리를 갔다 오면은 보통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닌데 찬양한 게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버리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방송사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극동방송에 가서 모금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부산 극동방송에 가서 모금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광주 극동방송 제가 직접 가서 진행하진 못하지만 날짜가 맞아 가지는 못하지만 또 그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 방송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파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스위트홈이에요. 호텔 아무리 괜찮은 거 얻어준다 하더라도 역시 집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주 또 다음 주도 말씀을 전하러 다닐 텐데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2달 전쯤 시작할 때 900명대였는데 지금 1600명대, 한 7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